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새 하루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 27장 20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그가 밭을 무르지 아니하려거나 타인에게 팔았으면 다시는 무르지 못하고 희년이 되어서 그 밭이 돌아오게 될 때에는 여호와께 바친 성물이 되어 영영이 드린 땅과 같이 제사장의 기업이 될 것이며, 만일 사람에게 샀고 자기 기업이 아닌 밭을 여호와께 성별하여 드렸으면 너는 값을 정하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희년까지 계산하고 그는 내가 값을 정한 돈을 그날에 여호와께 드려 성물로 삼을지며, 그가 판 밭은 희년에 그 판 사람 곧 그 땅의 원주인에게로 되돌아 갈지니라. 아멘. 아멘. 자, 이제 밭에 대한 하나님의 가르침, 규례가 계속되고 있어요. 이번에는 어떤 규례예요? 밭을 들인 자가 그것을 물으려면 당연히 정한 돈의 5분의 1을 더하겠죠. 거기까지 저번 시간에 했어요. 그런데 만일 그 밭을 무르지 않으려고 할 경우, 그런데 밭을 무르지 않고 타인에게 팔았다면 여기서 좀 문제가 있죠. 어떻게 하나님께 드린 걸 타인에게 팔아요? 자기가 일단 밭을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께 드릴 때 땅 문서를 주는 것도 아닐 테고, 이 당시 문서도 없었을 것이고. 자, 이 땅을 하나님께 드리고서 팔았어요. 이런 경우가 있었는 모양이죠. 그러니까 규례에 있겠죠. 그럴 때는 다시는 물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물을 수가 없냐? 희년이 되어서 그 밭이 돌아오게 될 때에는, 팔아도 다시 돌아오잖아요. 희년 되면. 그거를 이제 당연히 알고 있겠죠. 그래서 다시 돌아오게 되면 이 밭은 성물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성물이 된다. 그래서 영영이 드린 땅과 같이 된다 해서 영영이 드리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브리어 헤렘이에요. 헤렘. 온전히 바침, 영영이 드림. 즉 다시 하나님의 온전한 것이 돼서 사람이 사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것. 다시 말하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다 하나님의 것인데 사람이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때 자신이 그것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큽니다. 하고 땅을 들여놓고는 그 땅을 판 거예요. 딴 사람한테. 하나님의 것을 팔고 다시 희년이 되어 내 것이 되었을 때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으로, 사람이 사용할 수 없는 하나님 것. 여기서 사람은 누구예요? 제사장 말고 본인, 땅 주인이 사용할 수 없는 하나님 것으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 만일에 사람에게 샀고 자기 기업이 아닌 밭을 성별하여 드리는 경우가 있겠죠. 밭을 샀는데 다른 사람의 기업의 밭을 샀어요. 그러면 이 밭을 너무 하나님께 은혜가 커서 또 하나님께 드려요. 하나님께 드렸으면 그 값을 정할 때 어떻게 정하겠어요? 희년이 되면 또 그 밭을 기업으로 받은 원주인에게 돌아가야 되겠죠. 그러나 희년까지의 날수를 보고 값을 또 제사장이 정합니다. 그래서 그 정한 돈을 여호와께 드려서 성물로 삼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판밭은 희년에 그 판 사람, 곧 그 땅의 원주인에게 돌아간다. 밭 대신에 돈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규례에서 우리가 무엇을 주목할 수 있을까요? 독특한 장면이죠. 하렘이에요. 하렘. 왜 하나님께서 큰 죄를 지었죠? 하나님께 드려놓고는 팔았어요. 하나님 거를.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제가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하나님께 이 밭을 드리면요. 사실, 밭을 제사장이 농사 지을 시간이 없을 수 있어요. 본인들이 짓는 농사로도 바쁠 테니까. 그래서 보통 어떻게 하느냐? 밭을 드렸다라는 것은 거기서 농사를 지어서 거기에서 나오는 것들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밭을 직접 제사장이 하나님 대신에 받아서 그것을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농사 지어서 열매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남한테 팔았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게 되잖아요. 그런데 하렘으로 끝을 내세요. 하렘이 뭐예요? 영원히 그 땅을 하나님의 것으로 갖는 것. 그 사람이 다시 농사를 짓지 못한 것.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그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도록 하시기 위하여 하렘을 하신 거예요. 영원히 온전한 받침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가 온전한 받침으로 다 주신 것, 다 하나님께 드린 걸로 그렇게 바꾸어서 그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그에게는 고통이죠. 희년이 되면 돌아올 땅을 자신이 바로 앞에 것만 보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고 그것을 팔았기 때문에 어쩌면 고통이지만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게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요. 하렘이 있을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하렘.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거룩하지 않은 삶을 더 이상 살지 않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처방이라고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셨어요. 간절히 바라건대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렘이라는 것을 알고 감사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루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인 하렘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하루도 감사와 기쁨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